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혼인잔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임금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임금이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준비를 한 것이죠. 먹을 것, 즐길 것, 마실 것 충분히 다 준비를 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종들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영접하라고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구약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상들은 초청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전혀 이 잔치에 무관심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자로 간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돌보러 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에게 혼인잔치의 기별을 통보하는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잔치를 하게 되면은 사람을 두 번 보냅니다. 먼저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잔치가 있다라고 통보를 해주고 그 잔치가 임박한 날이 되면은 또 한 번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초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나를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명예, 이걸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잔치에 초대를 받을 만한 격에 맞는 신분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보다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초청을 하게 되어지면은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두 번째는 그 혼인잔치에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A라는 레벨에 있는데 B라는 레벨에 있는 사람이 잔치에 초대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격이 낮은 자로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다. 또 세 번째는 자기를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러 온 종들의 격입니다. 종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저도 나라는 사람을 초대를 하려면은 그에 맞는 어떤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초대장을 가지고 온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에 따라서 본인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여기에 이 임금의 초대장을 받아 가지고 종들이 갔는데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어떤 자는 심히 종을 때리고 죽였다. 이렇게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거절한 자들의 신분,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들은 거절을 했는가? 이것을 본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거절한 신분들은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상위 계층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 직급에 있는 사람들, 또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또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자들이죠. 이들은 마땅히 어느 장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마땅히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율법 안에서 어떤 신분의 레벨 위에 서서 나름대로 자기 의로이 무장하고 있는 나는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늘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끝없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요.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우상숭배에 쉽게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우상숭배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금이 노합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진노하신 이유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런 자들이었어요.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되었다고 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귀신 들렸죠. 귀신. 사람이 귀신 들리면은 더러운 치부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의 구속을 받아요. 더러운 명예심과 더러운 자존심과 더러운 삶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은 바벨론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9절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대로 이게 종들이 이제 이들이 혼인잔치를 거절했잖아요. 잔치는 다 지금 완전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잔치의 음식을 같이 먹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는데 임금이 이제 이들이 거절하니까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나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내 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나는 대로 무작위로 초청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위치의 레벨이 없어요. 아마 계급적으로는 저 하층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앞다투어 이들은 달려가면서 임금의 혼인잔치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어떻게 그 임금이 초대하는 초청잔치에 초대를 받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감격이 있고, 야,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임금이 초청하는 그 초대장을 받고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과 부끄러움이 교차되어서 뛰어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14장 21절 24절 말씀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누가 이들을 돌아보겠습니까?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거의 매장된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아니 잔치집이 무슨 문제가 무슨 놈의 잔치집이에요. 사람들이 피해가고 조롱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데 나라의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 기분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로 말한다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것은 이제 천국 초청 잔치입니다. 천국 혼인 잔치예요.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결혼하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이것을 새 언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에레미야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쳐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새 언약의 백성들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임금은 이 혼인잔치에 이들을 초대하고 그냥 초대하는 게 아니죠. 이들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을 주는데 그 자격증이 뭐냐면 예복이에요. 예복, 하얀 옷이죠. 이걸 빛나는 성경에서는 새 마포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증이 뭐냐면은 다른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어요. 이 임금이 준비한 순결한 옷을 입어야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유일한 징표가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빤 옷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를 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같이 크게 하면 14절 시작 14절 자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라고 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아마 이 종들이 길 사거리 사방에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으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어떤 자에게는 큰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자를 임금이 초대를 한단 말인가? 그것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한단 말인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달려가면서 얼른 가봐야 되겠다. 달려가보니 임금이 하얀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옷을 미리 준비하여서 이것을 입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자는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은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입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전달되어져서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이 심령 안에 가지면서 어린 양의 피로 빤 새 마포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초대가 된 그런 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오늘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온 인류가 다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빛의 영광이 비춰오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 날이 되겠지만은 어떤 자에게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의 세계로도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도가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빛과 어둠의 세계가 아주 극명하고 구분되어지는 그런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성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두움이 장악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빛이 없어요. 캄캄한 암흑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암흑의 세상에 빛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성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구주가 왜 기쁨이 되는가를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의 찬송을 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날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온 인류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놀자 이런 축제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사람들이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마다 넘쳐나는 인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떤 자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둠의 길로 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도가 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길 내거리에서 외치는 종들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복음으로 알고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시가 밝아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이 너무나도 은혜가 있고 정말로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인 이 충만한 날이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아직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캄캄한 어두움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길 내거리에 서서 바삐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참된 복음의 메아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